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저희는 일반적으로 재앙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또한 이 세상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아마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이 코로나의 비극을 빨리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재앙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곳에 재앙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고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기도는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픈 것 싫고 고통받는 것 싫은 것 맞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고난이 이르렀다는 이야기 엘리야는 듣고 싶었을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우리를 고통받게 해주는 자냐라고 그를 향하여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먹구름 하나 끼지 않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기도로 초청한다는 것이 어떤 사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재앙이 임하도록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여서 하늘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성을 지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서슴없이 여리고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언한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늘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복과 저주에 대한 기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기별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성읍을 세우느라 정신없을 때, 주님의 성전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이 운명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육적인 삶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재앙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놀러 갈 때일 것입니다. 재밌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들이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평안하게 복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픈 곳 없애주세요.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 벌게 해주세요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될 기도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 주님 저를 쳐서, 이곳을 쳐서 부숴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매 좀 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평일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평일 저녁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평일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5,000명에 달했다고 하죠.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거리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성전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정부 지침도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바랄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바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직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지금 이 세상에 서급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실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여러 상황들을 핑계대면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쏟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평일 예배들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평일 예배를 버리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심지어 안식일 예배까지도 서슴없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작은 편안함을 누리게 되면 그 편안함이 다른 곳으로 전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염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것까지도 버리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배의 실태와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어도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 왔습니다. 그냥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닥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배들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야 되겠으니 잠깐만 이해해 주십시오. 장례식이 터졌습니다. 저희로 저희 가족들을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왕이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엔 산과 들로 바다로 우리가 놀러 가니 예배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걸로 대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이나 들로 임해 주시고 바다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슴없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 결과가 코로나고 그 결과가 재개발이었으며 그 결과가 안타깝게도 교회의 쇠락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굳이 코로나가 아니고 재개발이 아니어도 사라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 귀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조만간 몇십 년 내로 이 교회는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있었고 나이 많이 든 이들은 그저 계속된 반복된 일상을 그것을 예배로 착각하여서 아무런 개념 없이 교회 나와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면 나가버리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신앙, 죽어있는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저희 교회에 현재 출석을 하고 계신 분들과 구도자, 장기 결석생 그리고 이른 양들을 표기한 도표입니다. 이 명단마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은 이 코로나 시대 중에 66명에 불과하고요. 구도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 44명, 장기 결석하신 분이 81명, 그리고 이른 양으로 그저 교회 이름만 올라가 계신 분들이 103명. 그 외에 논명책에 기록된 한 400여 명의 분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실태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고 그 살아왔던 이들을 애써 우리 머릿속에서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교회에서 출석하시던 분이 안 나오면은 관심이 가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구도자들에게 가는 관심들도 구도자 명단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한두 번 교회에 초청하고 난 뒤에는 금세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기 결석을 하고 있어도 그 결석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양이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 기억 속에서도 잃어버린 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재앙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고사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어딘가가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를 보내지요. 그 신호를 받고 우리는 다행히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요. 아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픔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빨리 이 고통을 빼주세요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 고통이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질병의 쌓임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면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고통도 못 느껴요. 성경은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이들을 가장 큰 심각한 상태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병의 모습을 영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현재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조만간 또 설교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커다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서 가상현실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나고 인사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가상현실 교회를 향하여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러한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성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거룩한 터치를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적 흐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렇게 되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겨우겨우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떠돌이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좋은 말씀 찾아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녀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사명에는 눈뜨지 못하고 그저 맛있는 말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입맛에 맞는 신앙만 찾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므로 가끔만 신앙하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거꾸로 표현해서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요즘 도표가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 급감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온라인 떠돌이요, 가끔만 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며, 이 흐름은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소수의 참 신자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시기에 보내질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결의 시련을 내려주소서. 깊은 죄의 깨달음을 갖게 하소서. 처절한 간구를 하게 하고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 분명히 비극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힘들어하는, 답답해하는 상황 분명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재앙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신 차리지 못했거든요.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우리의 삶을 경고하였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않고 이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이 교회가 경고받은 것만 10년이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년씩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내내 이 교회의 암울한 미래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미래들을 애써 무시한 채 우리는 계속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오랜 기회들을 놓치고 있었던 이 문둥병에 걸린 우리의 영적 상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뭐 조금 더 주세요, 아픈 거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불러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업의 흐름이며 우리 엘리야들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기도합시다. 그 기도로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을 무너뜨리는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경험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찬미가 251장 찬양을 하면서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자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받아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차가운 세상에 희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저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졸며 자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졸리고 그저 피곤한 이 길을 우리의 바람대로 그냥 졸며 자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지축을 흔들고 세상을 부숴서라도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이대로 우리로 얼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이 재앙을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